지난주에 영원한 심판 속에 준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죄악이 가득한 시대였죠. 지금 무너진 시대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순종이 무엇일까요? 노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을 보면 지금 이 교회가 종교화되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복음을 알고 있지만 오직 복음으로 살아내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종교화될 때 했던 것이 뭐냐면 복음과 자꾸 세상 것이 섞였어요. 여러분은 오직 복음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이 복음에 섞여서는 안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자꾸 윤리가 섞여, 도덕이 섞여, 성공이 섞이고 행복이 섞여요. 그러면서 오직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 섞인 복음, 혼합 복음, 희미한 복음으로 변질되어 갔어요. 그게 종교화되는 과정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천 번성교회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 인생에 참된 하나님의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이 지금 시대가 네피림 시대와 같이 심판받았던 홍수 시대와 같이 어떤 시대냐? 썩은 내가 진동하는 시대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어버리고 썩은 내가 진동하는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인 거죠. 여러분, 쓰레기통에 음식물을 담아놓고 오래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냄새가 심하게 나면서요, 날파리가 막 꼬여요. 나중엔 구데기도 나오더라고. 여러분, 내 안에 오직 복음 아닌 것이요, 나중에 나를 썩은 내 나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할 때 한 사람을 쓰셨어요. 이 썩은 내가 나는 시대에 한 사람을 통해서 종교화되어지는 이 현장을 바꾸신 겁니다. 그게 노아였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 한 사람으로 부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종교화된 현장은 교회는 있지만 오직 복음이 없는 이 상태를 말하는데, 그런 상태에 있는 현장을 보면 왜 그렇게 되느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은 딱 하나를 말씀하고 계시죠.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심을 말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방주의 재료가 전부 무엇을 예표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실 일들을 예표한다고 했죠. 성경 전체는요, 딱 하나가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말씀 들을 때 여러 가지 예화나 이런 걸 들을 때도 무엇을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게 말씀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또 현장이 어떻습니까? 가정이 붕괴되고 모든 것이 붕괴되는, 현장이 붕괴되는 거죠. 이번 주에 고창 RUTC 교회 청년들하고 집중 훈련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청소년 복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청년이 그냥 복지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라고 질문하는 줄 알았는데, 그 청소년 복지 현장에서 일하면서 이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부적응하는 청소년 12명이 개인에게 이제 담당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12명의 아이들의 상태를 분석해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하나같이 전부 어떤 상태냐? 자해하고요. 가정이 깨져 있고요. 비행과 이 타락에 노출이 되어 있는 아이들인 거예요. 이 아이들이 예민하고요. 짜증나는 게 뭐 보통이 아닌 거죠. 막 그런 분석한 걸 저한테 보내준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가정 현장이요. 전부 붕괴되어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부모들의 상태가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데도 부모들이요. 신앙보다 무엇을 추구하냐면 안정과 체면을 추구합니다. 우리 인천 번성교회 모든 부모님들은 안정과 체면이 아니라 복음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녀들은요. 복음을 알기보다 무엇에 빠져 있냐? 이 쾌락에 빠져 있고요. 그리고 성취에 빠져 있어요. 여기에 빠져서 전부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 교육할 때도요. 무엇을 강조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안정과 체면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아멘. 이걸 강조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만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그 입을 다 가지고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요. 여러분 일할 때 일이 많아지면 몸이 몇 개 됐으면 좋겠잖아요. 분신처럼 너는 여기서 일을 해. 너는 여기서 일을 해.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이 분신을 만들 수 있는 마술의 능력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10,000개의 분신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전부 예배 드리겠죠? 여러분이 10,000개의 분신을 만들 수 있다면 하나는 너 계속 일해. 너는 계속 돈을 벌어. 넌 공부를 계속해. 어? 여러분 10,000개의 분신을 가질 수 있다면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찬양한 찬송가 23절에 만 입이 있으면 10,000개의 입이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오직 하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결정나요. 여러분 내 인생에 분신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 시스템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게 하나의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드러내는 예배. 아시겠죠? 그 중심이 하나님과 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10,000개의 분신을 가진다 해도 그 모든 내 분신을 가지고 뭐 해야 되냐?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오직을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요 일로 갑니다. 안정과 체면, 그죠? 쾌락과 성취. 요즘 아이들은요 생각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지금 바보 만들고 있는 게 미디어라고 많은 사회학자들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생각을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생각하는 법을 배우질 못한 거라.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게 뭡니까? 책을 읽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 책 중에도 가장 중요한 책이 뭡니까? 성경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의 마음 알도록, 하나님의 생각을 알도록 도와줘야 돼요. 가정과 현장이 붕괴되는 걸 넘어서 이제는 참된 제자가 안 보이는 시대가 됐어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도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교회 많아요. 아직까지도 성도도 많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책임지는 제자가 없어요. 현장을 책임지는 현장의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37절에 보면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말씀하십니다. 가정은요 어떤 상태입니까? 사사기 2장 10절에 있듯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시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갈급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고,
현장을 책임지는 교회는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런 시대를 바꾸는 새로운 흐름의 주역들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우리 교회는요, 한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확신이 없는 것 같은데. 종교화된, 가정이 붕괴된, 참된 제자가 안 보이는 이 시대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다음 주 말씀 제목은 이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이야,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가 노아였구나.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의 새로운 시작이 다음 주 말씀 제목이에요. 벌써 기대가 되시죠? 일본 기독교의 지도자요 전도자였던 우찌무라 간조라고 이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이 사람이 메이지 시대 때 태어나서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복음을 만난 겁니다. 복음을 만나고 와서 일본에 와가지고 전도하는데 사회적으로 문제가 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회사에서 잘린 거예요. 그 우찌무라 간조가 남겼던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다.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서는 한 사람이 되겠다. 이 말이요, 믿음의 후대들에게 계속 전달된 겁니다. 일본의 복음화 비율이 0.1%라고 바닥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노아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더 기도하는데 현장에 더 난리가 나잖아요. 그때 속지 마셔야 돼요. 캠프를 더 하는데 막 난리가 나. 속지 마세요. 사단이 총공격하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대역사가 시작되는 신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원하신 시작이 시작되는 신호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면 할수록 난리가 난다. 난리가 아닙니다. 흑암이 무너지는 소리요. 빛의 망대가 세워지는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 우리는 불신앙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만 하면 됩니다. 내 생각은 다 틀렸다. 내 방법은 다 틀렸다. 하나님의 방법만 맞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요, 일을 하는데 우리의 머리로 손해 안 보고 일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굳이 몰라서 손해 보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키는 하나입니다. 모든 문제와 상황은요, 전도와 선교 때문에 연결시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리스도 들을 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걸 차지하셔야 돼요. 그게 영원한 응답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은 상황에 빠져버려요. 시대와 타협하고요. 상황 논리에 의해서 문제 해결에만 급급합니다. 응답이 없죠. 그러니까 진짜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성경에서 육신적인 것은 응답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응답은 하나님 존재 자체입니다. 우찌무라 간조가 혼자서 복음을 깨닫고 일본에 와서 그 복음 모르는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많은 핍박이 있었겠죠.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예수 믿으면 감옥 가요. 사회와 단절이 돼요. 처형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직 복음하는 자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 자들을 로마가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후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입니다. 복음을 방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고로 복음을 오직으로 누리는 여러분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상황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백하셔야 돼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감정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울한 감정 내가 선택하는 거라니까요. 화를 주체하지 못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됩니까? 오직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우리 삶 속에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지금 시대를 보고 말씀으로 그 현장이 분석이 돼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상태구나.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상태구나. 교회에 와도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상태구나.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홍수 심판에 휘둘려요.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노아 시대 때 심판이 올 때까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땠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지난주 어땠습니까? 먹고 마시고 자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라. 육신의 삶은 다해요. 안정과 체면을 추구하는 거죠. 여러분은 복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 아니면 안 돼요. 이걸 내가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 인생에 각인을 두고 가장 잘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반복입니다. 말씀을 반복하고 예배를 반복하고 기도를 반복하고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인도받는 전도의 삶을 반복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큰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때요, 내 신앙이 종교화되진 않았는지, 내가 말씀을 들어도요 내게 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해. 내 현장에 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해. 내 현장을 향하여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 여러분 상태를 바꾸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회복하시면 됩니다. 이런 네피림과 같은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런데 노아와 같이 여러분이 한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면 이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됐냐? 인류의 생명줄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라고 하신 말씀이 14절에 나오지만 그 뒤에 보면요, 노아에게 생명을 보존케 하도록 생명을 맡기십니다. 여러분이 내가 노아와 같은 한 사람이다 라고 오늘 딱 결론 내리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맡기십니다. 영혼을 맡기십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딱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내 한 사람이 가정의 생명줄이다. 내 한 사람이 내 현장의 생명줄이다. 내 한 사람이 한 나라의 생명줄이다. 아멘. 여러분 자신이 생명줄입니다. 저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생명줄입니다. 네. 말을 바꾸면 멸망의 줄이 되고 죽음의 줄이 되면 안 되잖아요.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여러분 한 사람이 생명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절대 말씀으로 나를 봐야지 상황을 가지고 나를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대단한 인격과 대단한 실력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인간이 가진 수준으로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셔요. 그래서 말씀이 내게 없다라는 건 하나님 역사가 안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 되는데 복음의 말씀이 없다면 오늘도 나는요 불신자 수준으로 산 거예요. 그 불신자 수준으로 산다라는 말은 뭡니까? 의식주의에 잡혀서 산다라는 거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노아를 통해서 세 가지 순종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했던 세 가지 참된 순종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시작이 뭐였냐? 언약 앞에 선 순종이었어요. 언약 앞에 서는 순종을 하는 게 아니라 언약 앞에 선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볼 때만 말씀 아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셔야 됩니다.
문제가 와도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문제 앞에 서시면 안 되고요. 갈등이 와도 갈등 앞에 서시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서셔야 됩니다. 위기가 와도 위기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서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있듯이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라고 얘기하셔요. 그죠? 18절에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홍수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세우겠다고 노아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구원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세상의 흐름은요, 항상 말씀 앞에 서질 못해요. 세상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이성과 계산과 그리고 감정과 그리고 환경과 여론, 사람의 시선이죠. 그 말은 뭡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노아가 산에다가 방주를 만들 때 미쳤다라는 그 조롱을 받아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세상의 흐름은 늘 이렇잖아요. 사람의 이성, 사람의 계산, 사람의 감정, 사람의 환경, 사람의 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세상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 보면 서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자기 주장이 만든 걸 막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같이 휘둘리면 안 돼요. 사람은 원래 그래요. 세상은 원래 그래요. 여러분은 사람의 말, 사람의 세상의 흐름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언약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언약의 흐름이에요. 말씀의 흐름을 타야 돼요. 내 현장에 그 말씀을 경외함이 있는가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질문을 좀 해야겠죠. 나의 시작은 어디인가? 이 질문을 꼭 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왔을 때도요. 나의 시작은 어디인가? 항상 이렇게 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애통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이 내게 체험이 되어야 돼요. 내가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언약 앞에서 내 머리의 수준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전부 사람 말하는 거 들어보세요. 자기 수준의 말을 해요. 자기가 공부한 수준, 경험한 수준의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생각에 지지 않아요.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아요. 대부분 보면 자기 생각 때문에 힘들어해. 사람의 말 때문에 힘들어해. 사람들은요 전부 자기를 위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말을 하지 않아요. 그죠? 문제, 사건 다 경험해 보세요. 상황 와보세요. 하나님을 위한 말을 하지 않아요. 전부 자기를 위한 말을 합니다. 자기를 증명하는 말을 해요. 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틀렸어요. 그거 가지고는 지금 그 수준에서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여러분을 요셉과 같이 총리의 자리에 앉히셔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기 말했지만 현장에서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자기 말만 합니다. 한 사람이면 됩니다. 한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 당대의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라 칭함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이 의인이라 칭함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한 사람만 있으면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제는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우연히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우연히 우리가 만난 게 아니에요. 이 흐름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겁니다. 이 흐름 때문에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 속에 뭘로 서라고요? 증인으로 서라고. 아멘.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의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 없어져도 괜찮다. 다 날아가도 괜찮다. 점점 얼굴이 심각해지시는데 다 망해도 괜찮다. 에? 다 무너져도 괜찮다. 이제 아멘 나오네. 에? 입 꼭 닫고 웃기만 하지 말고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다 아닙니까? 성경을 보세요.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예요. 이해해서 증거를 본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기 수준으로 이해하려고 그래.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이래서 응답이 없구나. 그죠? 저는요 이번 주도 응답이 많았어요. 아픈 것도 응답이었어요. 사건이 생긴 것도 응답이었어요. 전부 응답이었어요.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만나졌거든요. 그게 영원한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이라는 기준, 이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사람들은요 막 저를 불쌍하게 보더라고. 이상한 사람들이야. 자기 수준으로 불쌍하지. 나는 자기가 걱정할 만큼 그렇게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더 많이 누리고 있는데 내가 다 못 가서 그렇지. 다 까면 시기하고 막 그럴까 봐 내가 못 가서 그러지. 진짜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영원한 응답이 저에게는 쌓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을 잘 말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이거 절대 아니에요. 안정되고 체면이 서고 즐기고 나를 확인하는 성취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이 순종이 참된 순종이에요. 상황이 돼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미루지 말라고 계속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바쁘다고 기도를 미뤄요. 안 해요. 못 해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는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된다고 말했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걸 기억해라. 내가 너에게 말한 언약을 기억해라. 내가 너에게 행한, 네가 받은 은택들을 기억해라. 하도 불신앙하니까 제가 구약 성경 다 뒤져가지고 3가지로 요약해드렸잖아요. 불신앙하는 사람들 반드시 얘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셨던 언약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동안 행하셨던 은택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당신과 함께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거 묵상하면요 불신앙할 건덕지가 없어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요 항상 최고의 행복자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가대 선곡 잘했어. 최고의 행복자. 왜? 지금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항상 지금이 행복합니다. 항상 지금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아멘. 맨날 노래만 하지 말라니까.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가지고 노래만 하지. 신앙생활을 해야죠. 어? 최고의 행복자라고 찬양은 하지. 못 누리는 거예요. 종교화된 거야 나도 모르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없는 거죠. 말씀 앞에 서질 않는 거라. 그 순종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같죠? 삶을 하나하나 다 뜯어보면요 다 드러납니다.
말씀 앞에 서 있는지, 사람의 말에 서 있는지, 세상의 흐름 속에 서 있는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어디에서 시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 때문에 간다. 문제 아니다. 이 순종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순종은 현장 살리는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6장 19절에서 21절에 방주의 언약을 주시면서 이곳에 생명을 맡기십니다. 이곳에 데리고 들어갈 생명을 하나님께서 정하셔요.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들. 바깥은 심판이지만 방주 안에는 생명의 시스템이었어요. 여러분, 방주는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구원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질문하시겠어요. 내 현장에 이 구원의 시스템, 복음의 플랫폼이 있는가? 복음의 파수망대가 있는가? 질문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요, 자녀가 삽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오직으로 붙잡을 때 교회가 삽니다. 내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오직의 상태로 가면 여러분 현장이 삽니다. 현장 살리는 순종을 회복하세요. 모든 교역자, 모든 중직자분들은 내가 있는 현장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선교지다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인정을 받느니 못 받느니, 거기서 돈이 얼마니, 내가 이 쥐꼬리만 월급 받으면서 이 모욕을 견뎌야 되느니 마느니, 아니에요. 선교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현장을 그냥 우연히 실수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일이 내 현장에 있다는 걸 봐야 최고의 행복자가 되죠. 그걸 못 보고 맨날 똑같은 사람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 익숙함이 벽이 돼가지고 스스로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모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응답을 자기가 막고 있고 못 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번석교 성도님들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이 방주에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을 이끌어왔던 이 노아는 오늘 말씀에 다 준행하였더라, 그 말씀 있죠. 순종.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준행한 순종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끝까지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지속되는 순종을 했다라는 거죠. 그게 창세기 6장 22절에 나오죠. 다 준행했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순간이 아니었잖아요. 평생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내실 때 그들의 생명이 120년이 되리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120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런데 노아가 산에다가 배를 지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된대요, 우리 예린이가. 여러분, 만약에 제가 계양산에다가 방주 짓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은 걸로 알고 같이 여러분, 나 진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해서 믿는 겁니까? 믿으면 이해되는 겁니까? 이제 옆에 사람 앞뒤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해서 믿는 겁니까? 믿어서 이해하는 겁니까?
물어보라니까 옆에 사람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데 안 믿어요. 그리고 자꾸 상황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맞습니까? 아니, 안 맞잖아요. 전혀 안 맞아요. 그게 저는 제일 답답한 거야. 이 사람이 이게 안 되는구나. 그 기도가 나오는 거,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형을 허락하사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안 믿어요. 자기 수준으로 이해하려고 그래. 자기 지금 응답도 못 먹고 밥그릇도 지금 못 챙기고 있는 수준에서 내가 다 틀렸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만 맞다고 고백하기 지금이 절호의 기회인데 그걸 못하고 계속 자기 수준에서. 여러분, 한순간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평생입니다. 120년 동안 비가 안 왔다니까요. 근데 노아가 노망이 들었는지 산에다가 방주를 만들어. 모든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어요. 미쳤다고. 조롱했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현장에서 여러 가지 소리 들을 때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확인시키셔야 돼요. 상황은 이렇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거야. 반드시 전도와 선교를 이루신다. 그걸 나에게 확인시켜야 돼요.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런데 얘기를 했는데 그 옆에 사람이 무슨 그런 지금 그게 틀린 말은 아니야 라고 얘기하더라고.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게 성경에 쓰여 있는 거고 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럼 이 사람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을 보는데 듣는데 안 믿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말하는 거예요. 듣기만 하여 스스로 속이는 자 되지 말아라. 말씀은 듣는 게 아니라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수준이 돼서 이렇게 왔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수준이 돼서 존재합니까? 하나님께서 인천 번성교회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말씀을 성취받기까지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은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을 때 하나님이 이해시키십니다. 옆에서 오만 맞는 말을 해도요, 나 한 사람이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요, 나중에 시간 지나서 다 드러나요. 누가 틀렸는지. 우리는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는 삶으로 부름받은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증명되면, 복음이 증명되면,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네,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네. 그때부터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한 번 믿음의 도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문제와 한 번은 싸우라는 겁니다. 제가 볼펜 이게 뭐라고 이게 저를 예민하게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는 뭔 모르니까 그냥 등지고 내가 모른 척 했죠.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이 뾰족한 게 저를 충동시키는데 눈을 후벼 파고 싶은 거예요. 뾰족한 걸 그냥 다 이렇게 막 다 부셔 버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 버스 앉아서 가는데 앞에 가는 1톤짜리 트럭 위에 이렇게 기다란 봉인데 그 봉 끝점이 저를 예민하게 한다니까요. 정신문제죠. 병명이 나왔더라고, 최근에. 모서리 공포증이라고. 연예인들도 그 병이 있는 거예요. 연예인들 중에 모서리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모서리만 보면 신경이 예민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 모서리 둥글게 깎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한 번은 싸우라는 거예요. 한 번은. 수련회 갈 때마다 강태영 목사님이, 알지, 우리 랩런트들 맨날 구원의 길을 하면서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싸워? 이걸 뭐 어떻게 싸우라는 거야 도대체? 그런데 말씀에 순종했어요. 볼펜을 보면서 또 예민해질 때, 하나님, 나는 왜 이 볼펜만 보면 예민해집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 볼펜만 보면 원인 모를 충동이 일어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내 인생에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내 인생에 알 수 없는 영적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 순간에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그
뾰족한 게 저를 예민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 싸우고 이겼는데요, 제가 육신의 힘이 떨어지고 영적인 힘이 떨어지면 어김없이 또 예민해져요. 그런데 이제는 뭐가 된지 아십니까? 내가 영적인 힘이 떨어졌구나. 그걸 체크하고 기도하는 통로로 삼았어요. 기도하는 도구로 삼았어요. 우리에게 영적 문제,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문제, 전부 기도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통로입니다. 남편이 지긋지긋하다? 하나님이 그 남편을 통하여 내가 영적인 힘이 빠진 것을 알려주시는 거룩한 도구입니다. 아멘들 안 하시네. 아내가 이상하다?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누리고자 아내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남편이 이쁘다니까요, 아내가 이쁘다니까요, 아멘 전혀. 그러니까 한 번도 안 싸워본 거지. 한 번도 안 싸워본 거야. 하나님께서 그걸 나에게 기도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이 어마어마한 플랫폼으로 내게 주셨다라는 것이 한 번도 체험이 안 된 거야. 그 말은 말씀대로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 듣고 했다니까요. 아니, 호흡을 가지고 기도하래요. 충조 리조트에서 메시지 듣는데 호흡을 가지고 그리스도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방언하지 말고. 그러면 은밀한 중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시장 어귀에서 떠들지 말고. 그런 기도는 하나님 그 상을 다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호흡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진짜 그 말씀대로 와서 혼자서 실천했어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기도하라는데 그게 안 돼요. 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데 갑자기 나는 언제 결혼하지? 그때 결혼 안 했을 때거든. 저 요한이는 벌써 지금 아기까지 갖다 나는 언제 오만 생각이 다 들어요. 잡생각.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기도할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났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잡혀가지고 그 경험과 공부 그걸로 각인이 돼가지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리스도에 집중 못하는 상태라니까요. 기도가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날 했다니까요. 말씀 붙잡고 또 싸운 거야.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삼직, 성경 말씀, 계속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는 말씀과 그 은혜들을 생각하는데요, 점점 집중되는 거예요. 와, 호흡하면서 기도하는데요, 깊이 집중하면서 몸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이거 거짓말이 아니라 막 신경이 하나하나 느껴지고 막 이렇게 눈이 밝아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영적인 게 밝아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게, 이러다가 인도에 명상하는처럼 뜨는 거 아닌가. 그래서 멈췄다니까. 멈추고 시계를 봤는데 2시간 지난 거예요. 내가 2시간 기도하겠다가 아니라 그리스도 단어를 가지고 정말로 내 생각이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내 안에 남도록 호흡하면서 기도했을 뿐인데, 그날요 저 역사 일어났다니까. 2가지가 치유됐어요. 만성 편도선, 이 편도가 늘 부었어요. 장염, 2가지 치유 끝. 그날 우리 교회 봉고차를 수리해주러 온 사람이 보고 놀래서 도망갔다가 저한테 빛이 나서 쳐다볼 수가 없었다 얘기해 줬다니까. 제가 그때 와, 바울, 모세, 그게 일어난 게 맞구나.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면에서 하나님의 빛이 보여지겠구나. 근데 그 이후로 안 했어요. 왜 안 했냐? 문제가 해결됐거든. 목이 안 부어. 더 이상 장이 안 아파. 근데 이제는요, 현장을 두고 해야겠다. 현장을 두고 진짜 성령 충만 누리는 기도해야겠다. 이게요, 요즘 근래에 제 마음에 어떤 불순한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동기로 결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꼭 진짜 기도해야겠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내가 말씀 한 번 했다고 한 게 아니라 반복해서 각인시켜야 되는데, 각인 전쟁에서 내가 진 거구나. 늘 복음을 얘기했다고 했지만 떠들었지 실제로 같이 체험을 못했구나. 성령 인도 받는 것을 같이 봐야 되는데 그걸 못했구나. 하나님, 누구부터 하나님 하길 원하십니까? 문을 열어주세요. 제가 무조건 찾아간다고 문 열어줄 사람 없잖아요.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영선아, 저 갑자기 일하고 있는데 딱 찾아가서 오늘부터 나랑 기도 40일 하자 하면 영선이 목사님 잠깐만요 할 거 아닙니까? 문이 열리는 곳이 있어요. 성도님들 중에서 같이 응답받을 사람이 있는 거죠. 이번 이제 내일부터 서울 강선호의 북시찰 캠프가 파주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파주에 그 영선이 오빠가 있고요, 우리 차배우 성도님 어머님이 있죠.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이번 캠프를 통하여 그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이번에 하나님 또 내가 모르는 교회, 내가 모르는 목회자, 내가 모르는 중직자, 사역자들을 섬겨야 됩니다. 얼굴 한 번도 보지 못했고 한 번도 밟지 않은 현장입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준비하셨죠. 욥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준비하셨듯이, 가이사랴의 고넬료라는 이방인 제자를 준비하셨듯이, 빌립보의 루디아라는 제자를 준비했듯이, 데살로니가의 야손이라는 제자를 준비했듯이,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 지역의 브르스기라 부부를 준비하셨지, 하나님 이번에도 준비하셨겠죠. 인도해 주세요. 나는 모릅니다. 내 선입견, 내 동기 하나님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영적 이걸 방해하는 흑암 어떻게 장악하고 있는지 하나님 내게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답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역사해 달라고. 계속 그 기도밖에는 할 게 없더라고. 왜? 그게 영원한 응답이니까. 우리 번석교회 성도님들이요, 이 응답 같이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 우리 같이 현장 순회하는 걸 할 겁니다. 모든 성도 함께. (120년) 조롱받았지만 외로웠지만 조롱받고 외로움을 탔던 게 아니라 노아는요, 새로운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흐름을 여는 통로가 됐어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가? 비가 오지 않아도 여전히 방주를 짓고 말씀하신 것을 다 준행하고 이루었던 노아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가, 삶의 현장에서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이 세 가지 참된 순종을 회복하게 되면 그 참된 순종이 언약의 열매임을, 또 준비된 언약의 열매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이 우리의 플랫폼이에요. 방주가 파수망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이게 안테나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될 때 다 알게 되거든요. 모든 게 소통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부터 말씀 준비한 거는 이 다른 말인데, 아까 성가대가 찬양할 때 제 마음에 탁 답이 왔어요. 내가 최고의 행복자다라는 걸 확인하는 게 언약의 열매임을 확정하게 됐습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말씀 그대로 응답받고 누리시면서 무너진 시대 속에서 참된 순종의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수준으로 앞가림을 하거나 피드백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노아처럼 말씀을 다 준행하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